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축복하셨습니다. 그 의인들은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의인들은 자기 자신가 공의롭다고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사람이 공의롭다고 믿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공의로우시다고 믿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 공의롭다고 믿으며 사는데 정작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공의롭다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실하며 정의롭고 가장 완전하다고 믿는 그 삶은 의인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사니까요. 그래서 정말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안 되는 현실, 문제, 갈등,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보며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공의롭다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으로 쓰임을 받다가 어느 날 지명 수배자가 되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 때 다윗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과 모세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명 수배자가 되었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공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도 그냥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고, 나도 나를 믿지 않고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또렷했고 확실했기 때문에요, 아무리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한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으면서 살았던 다윗이었는데요, 완전히 밑으로 떨어져도 상관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왕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왕의 자리에 있다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 다윗의 그 가정 문제로 인해 다윗의 그 위치가, 지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왕이 도망을 가야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현실과 상황을 마주했을 때도요,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 왕인데. 다윗에게 왕은 한 분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러니 왕의 자리에 내려와도,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내가 누리고 있던 거 못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혹은 누가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이야기할 때 거기서
진짜 시온의 딸들처럼 목이 빳빳해가지고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갱신하라 하고 목이 빳빳한 상태에서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그런 공의롭지 못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근본이 내가 공의롭지 못한 그냥 하나의 피조물이고 공의로우신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누려진다면요. 누가 우리의 창세기 3장을 건드렸을 때 아, 그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고 복음을 누리시는 의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건들면 뒤집어져 가지고 그 사람 같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 흐름으로 끌려가지만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가 우리 창세기 3장을 건들면 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나에게 복음을 주셨지 하고 오히려 복음을 깊이 누리게 하는 그런 응답으로 받아서 나의 창세기 3장을 건드린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오히려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진짜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다윗이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을 사울왕이 끝도 없이 공격했고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공격하냐? 내가 무슨 잘못을 당신에게 저질렀냐? 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다윗 안에 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영적인 비밀이 있다 보니까요. 그 사울 왕과의 갈등 속에서도 계속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깊어지고 깊어지니 종국의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내가 자고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왕궁에 있는 곳으로도 만족 안 되고 사람들이 야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 명예를 얻었을 때도 사실 만족이 안 되고 그 어떤 곳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았었는데 아무리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도 만족이 되지 않았었는데 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나에게 만족이 생기고 그때 나에게 평안이 임하는구나. 그것을 사울왕과의 그 갈등 속에서 다윗이 진짜 그 영적인 비밀을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부족하지 않으니 만족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 좋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에게 만족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가 평안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처럼요, 누가 자기 창세기 3장을 걷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누가가 다윗에게는 친자식이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진짜 끝까지 몰아갔잖아요. 압살롬이 자기의 장남까지, 큰형까지도 살인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겪었던 그 가정 문제보다 다윗이 겪었던 그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무너지지 않고 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압살롬의 그 문제, 그 자녀의 문제에 막 빠져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집중한 거예요. 저 같으면은 진짜 어떻게 자식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온갖 막 서운함과 분노와 온갖 감정에 막 사로잡혔을 것 같은데, 다윗은 부하들에게 압살롬 건들지 마, 압살롬 죽이는 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고, 오히려 그 압살롬이 행하는 것에 다 당할 수 있는 힘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자신이 공의롭지 못한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그 압살롬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 아이를 내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나도 똑같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바세바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압살롬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가 하고, 자기 자신이요, 하나님이 돼서, 주권자가 돼서, 심판자가 돼서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깊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속 끓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다윗 속에 함께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도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에게도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되고 자기 자신이 공의를 따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시달리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게 하셨듯이,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의인은요,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이 간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다른 것 간구하시기보다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그 문제, 갈등, 현실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결국에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믿음을 회복되는 그 길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의인들이 받아야 될 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복이 있습니다. 의인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정말 이사야 3장에 나온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선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큰 문제, 어려움을 만나면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 필리피가 코로나에 걸려서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서 약 타가지고 받은 해열제 먹여놓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애는 막 열이 계속 나니까 아파가지고 울고 힘들다고 계속 안아달라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안아주는 것밖에. 아파가지고 막 잠 못 자는 아이를 보면서 소갈이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큰 어려움,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를 믿으며 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또 머리 굴리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할까요?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다는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시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겠다는 그 의인이 간구하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영적인 질병 속에서 해방받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해방받으니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라는 그 생각에서 저를 치유하시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 되는 기도를 할 수 있구나. 내가 언제 아들을 두고 이렇게 24 기도를 할까? 오히려 이 질병 때문에 사역을 가도 뭘 해도 계속 머릿속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자녀를 대신해서 24 기도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아이 능력 수준, 그것을 넘어서는 그 축복이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또 다른 응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계속 간구하면요, 분명히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갈등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 주신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현실에 가장 공의로운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도받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만족이 되고 평안하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완전한 거야, 그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의롭고 진실되며 바른 것이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든 공의롭지 못한 문제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믿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티잔 선교원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사 우리 모든 교사진들이 늘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나는 후대들도 그 흐름 속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산의 4개 대학 현장에 중독 예방 동아리가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 진행되어질 군산 순회 캠프를 통해 교회 안에 현장 24 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